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추석은 우리 차정식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추석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붙이셨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개역 개정과 세번역 새한글의 전체적인 문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은 고어체가 곁들인 평어체였고 세번역과 새한글은 경어체인데 개역 개정의 이 번역체는 교인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요. 반면에 이제 경어체로서인 세번역 새한글은 형제 자매로 대등한 지체로서 권면하거나 자상하게 가르치는 겸손한 선생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개의 번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둘 다 좀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하기 좀 난해한 그런 쪽에 속하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24절의 아포리트로시스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속죄 제의와 연관이 되고 그 속죄 제의는 본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동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희생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면서 값 없이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제물이 대신 희생하기 때문에 대속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속량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구원 그리고 새 한글 번역은 죄로부터 풀어주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에 이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기를 속량이라는 의미가 원어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지만 이제 본인 교수님의 입장으로는 대속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반면에 새 번역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대속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의 구체성을 반감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풀어주시면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기에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 번역에는 대속죄의 결과를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제2의 절차나 과정의 함의나 이런 것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5절 이라스테리오는 개역 개정에는 화목제물, 세 번역에는 속죄제물, 새 한글 번역에는 죄 덮는 제물, 그리고 갈로하고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써놓으시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원어 용어 중에 난해하고 지금도 논쟁 중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담긴 희생 공로와 만민에게 구원이 베풀어짐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학적, 역사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시면 문학적 분석에 오늘 저희들이 본문이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인데요. 로마서는 그 이전부터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로마서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에 먼저 이신칭이 제시되고 있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교회 상황에 의해서 나쁜 순회 전도자가 할례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이 비난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변정하는 차원에서 이신칭의가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오면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언이 되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실패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해당되는 본문의 전반부 21절에서 26절은 이신칭의에 전제되어 있는 신학적, 제의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3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신칭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 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당시는 이제 제2성전기 유대교의 신학적 성향이 크게 이제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율법 준수로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경향이고, 이것을 교수님은 이제 민족주의 기치를 앞세운 모세계통의 유대교 보수적 전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아브라함 계통의 포용적 유대교 전통에서 신학적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제공하기에 공의롭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시고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론적 효능은 없지만 죄를 알게 하며 구범의 기준을 제시한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고 구범의 기준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보시면 이신칭의 신학적 배경은 구약성서의 대속적 희생제의입니다. 바울은 이 구약제의를 해석적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과정은 죄를 씻고 속죄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인 이유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측면이 부각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은혜를 작동시키는 원천이며 믿음을 매개로 해서 언약 백성을 어렵게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적 종교 전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로마서에는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1세기 유대교가 배타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운 경계 지표를 가리키고요. 예를 들면 할례, 안식일 및 절기 규례, 음식 규례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선을 긋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하나는 이제 율법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이 형식주의적 관행에 치우쳐서 결국 종교적 위선의 빌미가 된 것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거 위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강요한 것이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다고 바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율법의 실천과 결부된 제의적 의미와 윤리적 선행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합니다. 율법 행위, 율법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율법의 실천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주석의 설교 조기부엔 크게 세 가지를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매개로 하여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결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성도의 경건과 신실한 삶의 추구와 신앙적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선행으로 은혜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에 값하는 제자도의 선정이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인습한 신앙생활이 신앙을 제율법화해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공로를 쌓아서 상징적 권위를 세우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김성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의의 얼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새로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러므로 인간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는 이제 제가 4가지 정도를 질문을 만들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도들에게 내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른 사건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피를 값싼 위로가 아니라 죄와 은혜를 동시에 보게 하는 표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오늘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처럼 작동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설교자가 성도들의 헌신을 격려하면서도 자기 의와 공로주의를 어떻게 경계하게 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과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은혜의 복음이 방종을 흐르지 않게 하려면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 예, 제 발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신칭에 관한 것입니다. 주석 제목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아마 이신칭의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그 이신칭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구약의 제2적 대속 제사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 이렇게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른 사건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피를 값싼 위로가 아니라 이제 죄와 은혜를 동시에 보게 하는 표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죄값을 치른 사건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구절이 없지요? 있나요? 제가 딱 떠오르는 구절은 없는데 저기 세례 요한이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 그거 말고는 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곧 많은 사람의 어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만찬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속이라는 개념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딱 이게 읽기가 어려운 게 이제 구약시대 제사는 제단이 있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서 예수님이 희생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연결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성일 목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가 많이 되는 게, 자칫하면 이제 본문의 어떤 문학 비평이 되는데, 역시 오스카 쿨만 읽어본 데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이하의 소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부활에만 집중됐는데, 그 이후에 부활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이래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강조점으로 새로 사도 바울 이후로 등장하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있는 죄사함을 위한 어떤 마지막 날 밤 만찬 이전에 고린도서에 보면 11장입니까? 성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 그걸 고린도전서 처음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소개했고, 이제 그런 걸 쭉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성만찬도 그렇고, 이제 죄사함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주석을 읽으면서 저한테 초점 가는 것은, 그 1세기 유대교가 자기들의 배타적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할례, 안식일, 그다음 절기 규례, 음식 규례, 이런 것이 이제 율법이란 그런 설명이 좀 있는 거에 이제 착안하면서 바로 설교로 들어가긴 좀 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념을 더 중시하는 구체적인 반공 이념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절대 가치가 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율법주의로 좀 나타나는 형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반공 이념이 파생돼서 오늘 나타난 것은 계속 혐오하고 1세기 유대교처럼 선민의식과 더불어서 밖에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지금 선거 기간에도 어느 당은 계속해서 혐오적 표현으로 부정적인 혐오적인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 어떤 정책은 전혀 잘 안 보이고 계속 이제 혐오 정치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 1세기 유대교하고 한국교회하고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쓸 때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어떤 좀 안 된 표현이지만 어떤 유대인들한테 변명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율법을 너무나 통달해 있던 사도 바울이 한때 율법주의자로서 머물러 있다가 그러한 바울이 본문 말씀 21절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선포 같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흔히들 한국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것도 어느새 그거리들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그 1세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율법을 앞세웠고 일종의 선긋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것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휼의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선 긋는 그 작업, 구호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안식일, 절기규례, 음식규례 이런 것이 그들이 준수가 기준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임직자 선거하고 할 때도 보면 그 기준을 내세운 게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그러니까 외부로 명시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걸 이제 중요한 항정직근자 투표의 기준 근거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도 보면 대부분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11조 내고 하는 그런 거 외적인 거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국인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1세기 당시에 이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좀 비슷한 구조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다양한 선긋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 설정을 보면 대체로 어떤 소위 평가로 지금 정량적 평가로 출세가 어떠냐, 뭐, 교회 봉사는 어떠냐, 헌금 생활을 잘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외형적인 기준이 돼버리는. 뭐 의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형식주의적인 관행으로 가는. 이제 주석해 놓은 교수님 그대로입니다. 형식주의적 관행.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종교적 위선이 돼버립니다. 본문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하자면 성도들에게 먼저 이걸 조금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중심 개념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인지 이 하나님의 개념하고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나의 의, 내 의,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제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걸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그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서 그걸로 말하자면 퉁치는 거로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자기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제사를 제때제때 잘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따라서 제사 때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생각했는지. 제가 아니요. 생각하기에는 그 예, 구약에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 십계명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그들을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시작을 하는 게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그 구체적인 10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시작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구약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 은혜답게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쉽게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의 무슨 공로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의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만 성취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서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도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 뭐 종교적 열정, 경건 그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 어렵다 하시는 의,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정하고 부르셔서 그거는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부르신 분이 시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의, 내 의, 오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 뭐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뭐 교회에 뭐 직분 맡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다르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차원의 것이지 그게 먼저 앞서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특별한恩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보는 건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을 바로 이제 적용이 되겠네요. 교회 임직, 특히 임직식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임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임직하는가. 항존직을 세우는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제 주차까지 11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11조를 했는가, 아니면 교회 항존직의 어떤 물량적 평가 기준으로 11조인가. 그게 이제 단순 질문입니다만은, 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기준인 건 분명한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하고도 이제 적용해보면 그런 교차되는 질문이 나오겠다 싶으면. 루터를 떠올려도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거 배경이 되는 게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죠. 가톨릭 레오 10세가 바티칸 성당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 판매하고, 루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면죄부 판매는 또 추기경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루터 그 지역의 추기경이 자기가 추기경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뇌물을 바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은행, 푸거가의 은행에 이제 돈 빌렸는데 빚진 상태에 있는데 제3연부를, 면제부는 아니고 제3연부죠. 제3연부를 자기가 이렇게 허락해 주면서 떡고물을 또 자기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빚 갚고 나머지는 다 바티칸으로 가고, 그게 이제 선행, 대표적인 어떤 선행으로. 이제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항 보면 95개 조항 안에 선행에 대하여 하고 엄청나게 많이 써놨는데 역사적 배경 아니겠습니까? 루터의 경우에 95개 조항 그 역사적 배경에는 바티칸 성전 건축을 둘러싼 어떤 건축 모금, 그리고 신부 루터가 있는 그 지역의 추기경의 어떤 검은 돈 거래, 이런 게 다 이제 역사적 배경 속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문제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 루터 이신칭의 개념은 목회자들 설교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왜곡된 모습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뭐 특별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적인 동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렵게 인정받는다. 거기만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렵게 인정받은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하지 않나. 오늘 추석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율법의 실천 뭐 이런 걸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그 구원론적인 견해가 잘못된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 삶의 기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그리고 무엇이 죄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도식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행실은 필요하다. 어떻게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설교를 할 것인지. 그게 그래서 여기 성화 이전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틸리히 이야기인데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게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전에는 이신칭의를 이신득이라고 했거든. 얻을 득자. 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떤 선행의 어떤 요소가 있다 해서 요즘은 이신칭의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틸리가 경계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마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믿음이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일 뿐이다. 이 틸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로서 믿음. 이렇게 믿음은 결코 우리가 뭐 어떤 손에 쥐고 있는 그 소유가 될 수 없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란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읽어볼 때에 신앙인의 불신앙하는 주제를 자주 다뤘거든요. 곽 목사님이. 그런 걸 보면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곽 목사님은 그 소망교회가 한참 서울이 이제 막 번성하고 확장되고 뭐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가 막 확립될 때에 굉장히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불신앙 모습.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자꾸 이 믿음을 어떤 구원 얻는 어떤 그 증명서, 뭐 통행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 믿음이란 말은 완성된 무슨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예, 말. 예, 예. 그 믿음은 사실 계속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말 안에 어떤 행위 구원이란으로 비춰질 만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로마서 생각할 때마다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말과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게 똑같은 말인가? 적어도 이 뭔가 결이 다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말이 그냥 막 뒤섞어 써도 되는 말인가? 의롭게 되는 게 꼭 구원인가? 뭐 이런 좀 그게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로마서가 자꾸 이게 좀 이렇게 읽을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요나서가 로마서를 보는데 많이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사도 바울이 편집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쓸 때 로마는 유대인 바깥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은 뭐 유대인이 별로 뭐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공동체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자기가 기대한 바는 그렇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먹혀가지고 저놈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박능쿨 가지고 요나에게 깨달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 굉장히 큰, 이게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을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 바로 그 말이죠. 이렇게 예. 알지 못하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음, 그런 사람까지 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 뭐 최근에 간접적으로 글을 읽었어요. 그 남수단에서 의사를 일하시는 이태석 신부님, 예. 그분이 남수단에서 일하시면서 개종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환자 치료한 것은 아니란 거죠. 기독교로 개종해라. 그러면 치료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환자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근데 그 작가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의 길을 따라간 이태석 신부님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태석 신부 또한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수단에 가보니까 이태석 신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역시 똑같은 환자 치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유대교, 율법, 종교, 이 모든 벽은 이제 다 무너지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 그대로 중심 주제 같은 절이 뭘까? 24절일까, 28절일까를 고민했거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나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를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은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결론으로는 28절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심은 24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제목을 할까 하다가 그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가야겠다라고 좀 예, 생각을 했고 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 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해줬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럼 결론은 뭘까 하고 해서 은혜의 감격,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듣고 설교의 방향 28절에서 24절로 좀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냐. 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짜로 주신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완고하고 아주 고집불통인 그런 뭔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우리 사이가 해결되는 분으로 굳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 가보니까 이제 보네프가 지적같이 값싼 은혜. 요즘 신앙이 너무 값싸게 된 한국도 하도 발언을 오늘 적게 하셔가지고 제가 예화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 분의 생애입니다. 경상도 안동에 가면 기란에 기란교회가 있는데 기란교회를 개척하시고 인근에 기란을 중심으로 한 10교회 정도를 개척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김수만이라고.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뭐 다 같이 어려운 때에 자전거를 타고 방앗간을 하는, 그때는 통통방아라고 하대요. 그거를. 통통방아를 운영하다가 언덕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떨어져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성소병원에 가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뜩이나 가능한데 경제적인 앞길도 막연하고 또 다리 하나 없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병신이라고 놀림받는 사람 되니까 뭐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자기 집 야산 뒤에 사람들 아무도 없는 탐에 밤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 비로소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달밤에 기도하는데 어스름한 달빛에 보니까 나뭇가지 좀 굵은 것 같습니다. 소위 의족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의족을 만들었어요. 의족을 만드니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의족을 만들어서 이제 아주 솜씨가 좋았던가 봐요. 이분이 집 짓는 목수이기도 하니까 의족을 가지고 자기 다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걸으면 장애인인 줄 모를 정도로 당시에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그때부터 그 의족을 끌고 꽤 먼 거리에 새벽 기도회를 추우나 더우나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1950년 이전에 한 48년부터 안동에 그때 이분이 계곡 마을에 살았는데 그 계곡 마을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곡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동 인근에 한 10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원은 안동교회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가면 굉장히 전설 같은 분이 되셨는데 이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그렇게 몇 년이야 뭐 한 약 30년쯤 못되게 전도하고 개척하고 평신도 개척자로서 중간중간에 시인요 체험도 많이 나타나고 미친 사람이 뭐 낫기도 하고 그런 적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김수만 장로 생애를 보면 결코 값싼 은혜일 수도 없고 그분이 한평생을 바친 어떻게 보면 그분은 한국의 사도 바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완전한 막 그 건강한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장애인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족을 만들어가지고 의족이 지금도 미국 어느 보관돼 있답니다. 의족을 만들어서 의족을 갖고 걸어가서 차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계속 전도하고 그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세운 교회가 목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동 맨 끝에 목계.
묵계마을의 마지막 김수만 장로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그 주춧돌은 있습니다. 묵계마을에 가면. 참,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서 교수님이 보네포 값싼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목에 넣어볼까 고민하다가 값싼을 넣기는 그렇고 그래서 값없이 주신 값비싼 은혜로 하면 어떨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주의는 사실 하나님을 오해한 거다. 뭐 이런 측면에서 원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율법이라는 어떤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쓰는 글이 바로 로마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아무튼 지금 뭐 잡히진 않는데 애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제를 하면서 차 교수님께서 그 설교를 위해서 적용하는 그 주제를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가 이제 이상호 목사 말씀하셨던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하는 그 은혜 관점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사랑과 경건한 응답하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율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던 그 부분, 여기에서는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점이 두 번째 점이고요. 세 번째 점은 이제 그 특정한 신앙생활 패턴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그게 규범이 되면서 제2율법화되는 현상. 그래서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신앙생활이 좋은 면을 이제 드러내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에 응답하는 제자도 이런 식의 주제가 아마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걸 이제 강조하실지, 어느 걸 중심 주제로 삼으실지는 목사님들 교회 목회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다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와 복음이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저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